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73번째 시간 제7장입니다. 단락 주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삶, 율법주의자.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73번째 73번째 소주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9절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장은 논란이 많고 해석상 차이가 있는 장입니다. 7장 중에서도 14절 이하의 사람 즉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자신이냐 아니냐, 바울의 경험이라면 현재의 일이냐 아니면 바리새인 당시의 것이냐, 7장의 사람은 도대체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상태냐 성숙한 상태냐는 등 많은 궁금증을 유발케 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사도가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한 중심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7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두 극단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5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는 6장에서 율법 폐기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칭의 교리를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7장은 또 다른 극단인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사도는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고 마치 율법이 새칙에서 들어온 것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부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주신 율법을 이런 취급을 하다니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이오. 사도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까지는 원리적인 말씀으로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을 옹호하고 셋째 단원에서는 반대로 율법으로 섬기는 자의 속박당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첫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1절 기억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 동안만이라는 말씀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 해도 죽은 자는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이렇게 말씀한 후에 예를 들기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고 2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완전 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뿐 실수에 대해서 추워도 관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남편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정죄감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 그렇다고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3절 상반절 기억 즉
남편의 살아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개가해 가면 음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럴 경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3절 하반절. 4. 그런데 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고 4절 상반절 죽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결코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하에 있던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나 자신이 죽는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사도는 대답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이미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최고의 신비인 연합교리를 통해서인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것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부가하면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라 함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죽이라 하고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 기독교는 사람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야 할 점은 죄의 권세하에 있던 자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옛사람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억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고 생명 쪽에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니은 그러므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성화를 이루는데 사화를 좌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7. 다시 태어난 여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4절 중반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 이를 증거하는 사도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됨이 가능했던 것도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한 가서라는 표현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만큼 오묘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권면을 하는 중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지긋 연합교리를 아가서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야가서 6장 3절 다시 한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다는 이 영광스러움과 신비스러움과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주와 연합한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8.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기억.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생산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신 연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6장 22절에서 말씀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니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정죄할 뿐 의롭다고 여겨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라는 열매도 맺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야 즉 복음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7장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2.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3.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입니까?